오늘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계속 새로운 신자들이 전도되어 와야 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전도는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중 내내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전도해보자 라는 취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늘 그 주간을 우리는 전도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생명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또 소극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제가 일부 리뷰 때는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광야 가사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글자 잘 보이시죠?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사를 지나서 이집트로 해서 에티오피아까지 그렇게 약 1000km가 되는 먼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여러분, 황토빛이 있는 곳이 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초록빛은 그나마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광야로 지나가고 있다니까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가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를 만나려면 약 100km 이상을 지금 달려서 내려와야 합니다. 빌립은 이 관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흑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는 뜻이 아주 까맣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스인이라고 많이 해석되어 있는데요,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스 여인, 또 구스인은 아주 얼굴이 까맣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죄는 검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지목할 때에 구스인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가 자신의 나라에 쓰는 아주 고관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이방인이요, 아주 까만 흑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도
성전 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성전 바깥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 될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굴도 검고 그냥 하찮은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천하보다 귀하디 귀한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빨리 광야길로 내려가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보셨죠? 하늘에서 땅에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티끌도 안 보입니다. 티끌 같이 아주 작은 사람으로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먼지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한 개인에게조차도 놀라우실 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런 광야길에 하늘에서 보면 그 길에 지나가는 한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지, 누구를 통해서는 그렇게 교회 갑시다, 교회 좀 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 하여금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기가 강건적으로 야 좀 가자고 그렇게 강건하면서 나를 교회로 이끌어오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절대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탁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전도 대상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꼭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보면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요, 1000km를 간다는 것 우리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겁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해외여행들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 지금 해외여행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중에 유럽 여행 가잖아요. 유럽 여행 뭐 10시간 이상씩 가는데요, 10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유럽 가는데. 그런데 10,000km가 넘습니다. 아시죠? 예. 10,000km가 넘는 곳으로 비행기 가요.
10,000km보다 10배가 넘는 것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10시간 정도 조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되는 그 길을 사람이 1년에 한 번 올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하듯 그렇게 올까 말까한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1000km를 걸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또 언제 예루살렘 올지도 몰라요.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전도자가 미칠 수 없는 길까지 에집트 정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 빌립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누가 빨리 광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애국 관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갔습니다. 사마리아 북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서쪽으로도 갔고 남쪽으로도 갔습니다. 동쪽으로도 갔습니다. 사방으로 막 흩어졌거든요. 그래 따져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돼 있겠고 또 남쪽으로 가사 가까운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 빌립이 가장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가장 적당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관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서 구원했습니다. 저는 빌립이 가장 적당했다. 100km가 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빌립이다. 그렇게 믿고 저는 보냈다고 제 마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만약 우리 중에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염천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살펴보는데 한 사람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성령께서 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전도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곧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서 우리는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그때 빌립의 상황입니다. 빌립은 우리 8장 앞쪽의 내용인데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을 보면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에요. 마술쟁이 시몬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사마리아 성에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빌립이야말로 전도자로서 참 행복한 순간을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로 가고 있는, 아무도 없고 그냥 광야길로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수고,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지금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도 지금 막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아무도 없는 광야길, 그 단지 한 사람이 지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의 그 엄청난 사역을 희생하게 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음화보다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하지만 저 광야길로 가고 있는 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희생시킬 수 있으시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 전부도 희생할 수도 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 교회의 부흥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로 보냄받은 빌립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배우게 되는 그런 빌립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빌립은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 이 역사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다 모시고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배울 때에,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처음에 딱 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헌금의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참 은혜를 받았을 때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면 그게 점점 반감이 되어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분명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 딱 생각났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그분한테 한번 전도를 해볼까?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나도 모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가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으로 꼭 간직해야 됩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내려가 보아라, 그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만나라고 지시하실 때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따져보면 이 빌립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제가 버려두고 아니 왜 광야길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광야길에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 다 내버려 두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십니까? 안 되면 저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행하던 그 엄청난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달려내려갑니다. 그 흑인, 그 이방인,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들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어떠한 모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빌립처럼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내려가면서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즉시로 내려서 광야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1년 혹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을 복음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천가족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행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처럼 전도에 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또 빌립처럼 순종하는 성도, 빌립처럼 잘 준비해서 누가 묻든지 뭐라고 묻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에,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보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환을 가고, 근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전도자는 멸망위로 가고 있는, 지옥의 불로 가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기로 돌아왔어요. 구원받은 죽기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내 복음에, 내 메시지를 듣고, 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받은 대상자도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와 감격인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 우리 모두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시자리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이 시대에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로 달려가는 빌립의 순종의 모습과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으로 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이름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꼭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나와 또 복음을 들어서 죽기로 돌아오는 그가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 저희들 혼자만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아버지와 매여 있다면 그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조금의 전도 현장에 일어나서 더불어 함께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9월달, 10월달 우리 전도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